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히도벨은 이스라엘에서 제일 가는 모사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붙었을까? 성경학자들의 추정은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을 보면 밧세바를 엘리암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23장 34절에는 엘리암은 아히도벨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조부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자기의 손녀 밧세바를 욕보이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어 죽게 만든 것에 대해서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제때 압살롬 편에 붙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아히도벨이 그래서 반역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안 나오지만은 밧세바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지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위해 낸 첫 번째 계략은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략을 좋게 여겨 압살롬이 그대로 실행합니다. 22절에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욕보인 것에 대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12장 11절에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나단 선지자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압살롬은 옥상에 장막을 치고 후궁들을 욕보였다고 합니다. 그 옥상은 바로 다윗이 옥상 위를 어슬렁거리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정욕을 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 옥상에서 이번에는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욕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섬뜩하리만치 무섭지 않습니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꾀를 낸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냥 다윗에게 복수하기 위해 꾀를 낸 것이지요.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함으로 다윗의 폐위를 확실히 함과 동시에 압살롬의 왕권을 완전히 굳히기 위한 계략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자기의 왕권을 가시적으로 확고히 하기 위해 전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히도벨도 그런 목적에서 꾀를 낸 것입니다. 또 21절에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후궁들과 동침하면 다윗과 압살롬의 부자지간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끊어지고
서로 확실한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노린 것입니다. 만약에 훗날에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라도 하게 되면 압살롬 편에 붙었던 반역자들은 다 죽은 목숨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두 사람이 철천지 원수가 되게 만드는 방법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아들이 범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아히도벨은 생각한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정말 정치적인 머리가 잘 돌아가는 이스라엘 제1의 모사가 맞지요. 23절에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이라는 말은 대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 그와 같이 여겨졌다는 말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처럼 너무나 신통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다윗의 모사로 있을 때도 그랬고 이제 압살롬에게 붙었을 때에도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에게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은 근친상간을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다윗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삼은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고 죽이지 않았는데, 아히도벨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지혜로운 모사였지만은 그의 지혜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아니었습니다.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지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7장에 보면 그는 압살롬으로부터도 버림받고 결국은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3대 왕 르호보암이죠. 그런 미련하기 짝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피곤하고 지친 백성들인데 그 백성들에게 노역을 더 엄청나게 세게 매겨버렸습니다. 미련 곰탱이 같은 왕이 간신들 말만 듣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단박에 두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한번 쪼개지고 마니까 이스라엘은 망해 없어질 때까지 다시는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는 비극의 역사를 살아야 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나라를 망칩니다. 지혜가 없으면 가정도 망칩니다. 지혜 없는 부부가 부부 생활 원만하게 하던가요? 지혜 없는 부모가 아이들을 바르게 잘 양육하던가요? 자녀들 가슴에 상처만 남기고 자녀들을 영 엉뚱한 길로 인도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인생도 망칩니다. 인생 살면서 온갖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해야 하는 순간이 무수하게 다가오는데 지혜가 없으면 그때마다 어떻게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잠언 3장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삶에 있어서 그 어떤 조건보다 중요한 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금덩이, 은덩이가 보석이 아니라 지혜가 바로 보석이라는 말입니다. 지혜가 그렇게 중요하지만은 그 지혜는 바른 지혜여야 합니다. 아히도벨처럼 비뚤어진 잘못된 지혜를 쏟아내면 그런 인생도 불행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지혜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먼저 자신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나는 스카이 대학을 나왔는데 지혜가 부족하다니 무슨 말이냐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야고보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니 귀신의 것이니.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고 땅 위의 지혜가 있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지 세상 지혜는 아닙니다. 어떤 40대 실직자는
부부간의 불화로 이혼 직전에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이 다른 것은 몰라도 아내의 이런 점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합니다. 뭔가 하면 아이들을 야단칠 때마다 아내는 어쩌면 저렇게 제 애비를 쏙 빼닮았는지 그런다는 것입니다. 네 아빠처럼 안 되려면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늘 그런다는 것입니다. 실직한 가장에게 그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와 꽂히는 것이죠. 그러니 같이 살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인은 대학은 좋은데 나왔는지 몰라도 지혜는 아주 빵점 아닙니까? 세상 지혜로는 안 됩니다. 그걸 먼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 지혜로는 우리 가정을 바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지혜로는 우리 부부 행복하게 살 수도 없고 내 자녀들 제대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 내 지혜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주는 지혜,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생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는 VIP 가을 음악회에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VIP들 보내주시고 은혜와 감동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